오늘은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라고 믿고 있던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그런 당연한 생각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과정 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3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3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전 개혁 성경판 성경 구절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계열 학교의 정문이나 도서관 이런 데 앞에 보면 자주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뭔가 멋있는 말 같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학교 앞에도 있고 도서관 앞에도 있는 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를 깨우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일까요? 멋있기는 한데 도통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또 자유의 의미를 알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브라질 복음교회, 브라질의 복음교회들이 어떻게 정치 세력화되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브라질의 그 기독교가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여줘요. 브라질의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힘을 가졌는데, 그 세력화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들이 진리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성경을 존중하는 많은 브라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 표가 된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반대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도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두 세력 다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 정치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각자 자신의 주장, 자신의 행동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과연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진리가 진짜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언제 이 완성이 되었냐 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70년 경에서부터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135년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완성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여러 번의 반란 끝에 3차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이 13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도시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주변에 다 흩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135년이에요. 이 기간을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유대 로마 전쟁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유대 민족주의가 굉장히 고조됐어요. 우리 민족, 우리의 독립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고조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공격이 계속 있었고 전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삶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구심점도 사라져 버렸고요. 또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왕, 헤롯 왕 이런 왕들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는, 이제는 유대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완전히 통치하는 속주로 전락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자치적으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속주로 전락이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민족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구심점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완성된 오늘 본문도 그 질문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회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그래서 계속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인용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요. 우리 교단은 이제 매년 통계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는 교단인데요. 매년 기독교인들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 집회에서는 찬송가가 막 울려 퍼져요. 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또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교인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진리 안에 속해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 유대 사람들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찾아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아냅니다. 자신들이 따라야 하는 진리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찾아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뒤에도 이 장의 끝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배타성과 폭력성으로 점철된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 진리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진리이고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니까요.
어느 의견을 자기의 의견을 진리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의견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의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 속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택한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 당신들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지. 당신들도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노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진리,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랑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이 아는 것이 진리가 분명한데 다른 얘기를 하는 예수는 틀린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8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상식과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불편해요. 내가 하는 걸 잘한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틀렸다 하면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와서 아무 불편함이 없고 늘 위로와 기쁨만 가득하다면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안다라고 믿었던 정치 지도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늘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세상의 법칙, 우리가 따르는 삶의 법칙, 우리가 따르는 성공과 부의 법칙, 자녀 교육의 법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의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진짜 옳으냐? 그게 진짜 진리가 맞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진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리와 상식에 자꾸 의문을 던지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이끕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새로운 진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불편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은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와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흔히 5가지의 솔라, 오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예요. 이 5가지의 오직, 라틴어로 솔라는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정말로 성경에 맞냐? 그게 정말로 믿음에 맞는 거냐? 그게 정말로 은혜에 맞는 거냐?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거냐?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냐? 라는 5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질문이 되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탄생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이 5가지의 솔라 오직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원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 오직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 남들을 밀어내는 배타적인 진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신앙을 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사람들처럼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참 진리이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 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일 말씀이 성서정과라는 그 교회력 말씀표에 따라서 정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문자의 성구도 매일 성서정과의 본문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해진. 성서정과에 따라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 대부분 복음서를 묵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을까요? 그만큼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과 생애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만큼 예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속에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진리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계속되는 질문 속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약한 존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약한 존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약한 존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강자가 되어서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베푸는 사랑, 내가 부자가 되어서 베푸는 사랑, 내가 힘이 있어서 베푸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강자가 되기를 바라고 강자의 자리에서, 강한 사람의 자리에서 뭔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존재를 향한 사랑은 그 약한 존재와 다른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베푸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과 나 사이에 금을 긋고 벽을 세우고 그냥 어떤 도움의 보따리를 던져놓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들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면 약한 분이셨어요. 약한 존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이 되었을 때 예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존재로서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강한 존재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한 존재이기에 약한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저는 이런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우린 약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걸 부인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한 존재다, 강한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만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약한 존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약한 자로서 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늘 질문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늘 질문하십시오. 또 내가 아는 예수가 진짜 진리 되신 예수인가 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약한 존재로서 약한 이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따라 내가 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와 같은 약한 존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